오늘은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갖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제8일째에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먼저 아론 자신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먼저 드리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화목제, 소제를 나중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6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모세는 아론에게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행기 다 타보셨죠? 네, 미국 오실 때 배 타고 오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비행기 다 타시면은 이륙하기 전에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승무원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설명을 하잖아요. 벨트 어떻게 매고 뭐 어떻게 하고 하는데 이머전시 때 네, 비상시에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은 누가 먼저 써야 됩니까? 기장이 먼저 써야 승무원 먼저 이렇게 써주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쓰는 거예요. 옆에 애가 있더라도 내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애를 씌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행기에 탔을 때 비상시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음번 비행기 타실 때 한번 보세요. 꼭 그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의 문제나 죄악보다 내 자신의 죄에 먼저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결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받고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와 아론이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러분 성도님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직무 중에 아주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을 비는 삶입니다. 여러분 복의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것이 기복신앙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몸이 아프더라도 우리가 비록 사업이 힘들더라도 우리가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요 세상을 향하여 복을 비는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우리의 책무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으로 오신 것을 의미하고, 또 그 복음을 믿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가 또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얻은 이 구원과,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잘나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냥 승승장구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 세상 사람들이 저 인생은 정말 부럽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은 한 나라에 한 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의 임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흘려보내야 할 책임을 맡은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성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저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파도 앞에서 우리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께서 먹이시고 주께서 책임지시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전하는 일입니다.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말로서 잘 설득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24절에 나옵니다.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마음에 감격이 차오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론이 제사를 마치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성도가 하나님께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처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에 불이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 예배에, 여러분의 삶이 영적 예배 아닙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받으셨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또한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설득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돌같이 굳어져 있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전하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되듯이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헌신할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로부터 흘러 넘쳐서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